하나님의 말씀 함께 봅니다. 마태복음 5장 4절 말씀. 마태복음 5장 4절 우리 한 절 말씀 우리 함께 같이 읽겠습니다.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이며. 아멘. 오늘 봉독한 말씀 가지고 하늘 복길, 애통하는 마음이 천국문을 연다는 제목의 말씀 선포할 때에 주님의 크신 은혜가 충만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제 인사이드 아웃이라는 애니메이션이 몇 년 전에 큰 인기를 끈 적이 있습니다. 이 영화에서는 이제 사람 마음속에 이제 여러 가지 감정들이 이렇게 캐릭터처럼 살아 움직이는 것을 재미있게 표현을 했어요. 그래서 뭐 기쁨이도 있고 슬픔이도 있고 뭐 분노, 두려움, 까칠이 그런 감정들이 이 주인공 라일리의 마음속에서 이제 움직이는 것을 재미있게 표현을 했습니다. 자, 그런데 이 영화 속에서 주인공이 가족들과 좀 굉장히 어려운 상황에 빠져요. 이제 이사를 했는데 적응을 못하고 가출을 한 거예요. 그 가출한 상황에서 이 기쁨이는 어떻게든 이 슬픔이가 이 라일리의 마음을 주장하지 못하게 계속 이렇게 합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슬픔이라는 감정은 그렇게 부정적이고 없어야 될 감정이라고 대부분 생각하기 때문이죠. 자, 그런데 시간이 흐르면서 이 라일리가 가족들과 진정으로 연결되고 회복될 수 있었던 순간은 이 슬픔을 인정하고 가족들 앞에서 울었을 때였습니다. 그때 모든 오해가 풀리고 다시 가족들의 위로를 받게 되고 하나가 되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많은 사람들은 이렇게 기쁨을 추구하고 웃음과 행복감을 추구하고 웃을 일이 없거나 기쁨이 없는 것을 큰 문제로 여깁니다. 슬퍼하는 것과 눈물 흘리는 것은 빨리 벗어나야 될 일로 여기는 것이죠. 자, 그래서 사랑하는 가족을 잃거나 큰 슬픔을 만난 사람에게도 어떻게든 그 슬픔이 빨리 없어지도록 하는 것을 위로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슬퍼하는 사람들을 웃게 만드는 것을 위로라고 생각하죠. 자, 그런데 예수님 당시에 유대인들은 상할 당한 사람이 있으면은 같이 상복을 입고 적어도 일주일을 같이 울어주었습니다. 같이 그 슬픔에 동참을 해주었어요. 그것이 그에게 큰 위로가 되었던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음으로 오는 큰 기쁨과 평강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많은 사람들은 큰 고통스러운 슬픔 속에서 하나님의 가장 큰 임재를 경험했다고 말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아랍 속담에 보면 햇빛이 계속 비치면 사막을 만든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비가 와야 땅이 적셔지고 생명이 움트는 것처럼 우리 인생에도 때로 슬픔이 우리의 영혼을 정결케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도 예수님은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것과는 전혀 다른 행복을 말씀하십니다.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이며. 왜 애통하는 것이 복이 되는 것일까요? 애통하는 마음에 주님의 참된 위로와 기쁨이 임하기 때문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왜 눈물이 복이 되는지, 왜 애통이 하나님의 위로로 이어지는지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이 말씀 가운데 주님의 참된 위로와 주님의 임재가 임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성경에 보면 이 슬픔, 애통을 뜻하는 단어가 9개 정도가 있다고 합니다. 자, 그런데 오늘 예수님께서 쓰신 애통이라는 그 단어는 가장 강도가 큰 정도의 슬픔을 말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가족을 잃었을 때 흘리는 눈물과 통곡이 바로 예수님이 말씀하신 이 애통하는 마음입니다. 이 구약 성경에 보면은 야곱이 이 요셉을 잃죠. 실제 요셉이 죽은 것이 아닌데 형들이 요셉을 미워해서 애굽에 팔아넘기고 죽었다고 거짓말을 했을 때 이 야곱이 자기 옷을 찢고 식음을 전폐하고 통곡을 하면서 슬퍼했던 그 마음을 바로 애통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예수님이 말씀하신 이 애통함은 단순히 사랑하는 가족을 잃었을 때 느끼는 그런 슬픔만을 말씀하신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이 애통의 가장 중요한 의미는 바로 자신의 죄로 인해서 하나님 앞에서 탄식하고 회개하는 눈물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 여러분, 그 정도로 슬퍼하는 그 마음을 가지고 자기 죄를 붙잡고 통곡하는, 회개하는 그 마음을 말씀하신 것이죠. 여러분, 지난주에 심령이 가난한 자는 어떤 사람이냐? 한마디로 하나님 앞에 아무것도 주장할 것도 드릴 것이 없는 죄인이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아무 자격 없는 죄인이고 자랑할 것도 없는 죄인입니다. 이런 사람이 갖게 되는 두 번째 마음이 바로 애통하는 마음입니다. 자기 심령에 아무것도 없다는 것을 깨닫는 순간 가장 심각하게 느끼는 마음이 바로 애통입니다. 여러분, 보통 무엇 때문에 사람들이 슬퍼합니까? 소중하게 여기던 것을 잃었을 때 웁니다.
사랑하는 사람이 먼저 갔을 때, 아끼던 애완견이 죽었을 때도 울죠. 내가 원하는 것을 얻지 못했을 때, 실패하고 좌절했을 때도 웁니다. 그리고 내가 사랑하는 사람에게 아무것도 해줄 수 있는 것이 없을 때 사람들은 슬퍼하고 애통합니다. 이 마가복음에 보면은 이 귀신 들린 아이의 아버지가 예수님을 찾아온 이야기가 있습니다. 자기 자식이 어려서부터 미친 거예요. 귀신 들린 현상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불에 뛰어들고 아무도 그 증상을 고쳐줄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지푸라기로 잡는 심정으로 예수님을 찾아왔는데 예수님이 안 계셔서 제자들이 있었는데 제자들도 이 아이를 고쳐주지 못했어요. 그래서 이 아버지가 예수님을 만났을 때 뭐라고 얘기합니까? 주님, 무엇을 하실 수 있거든 이 아이를 좀 어떻게 해주십시오. 그때 예수님 말씀하시죠.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함이 없느니라. 그때 이 아버지가 뭐라고 합니까? 주여, 내가 믿나이다.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소서. 저는 그렇게 외치는 그 아버지의 눈에서는 뜨거운 눈물이 흘러내렸을 것이라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왜요? 정말 자기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 무력감, 믿고 싶어도 믿을 수 없는 그 절망스러운 그 마음 가운데서 그 애통하는 마음이 정말 나왔던 것이죠. 여러분, 그것이 바로 애통하는 마음입니다. 자신의 심령의 가난함을 깨닫고 주님의 도우심이 아니면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 무력감, 그리고 하나님 앞에 여전히 지독하게 변화되지 않는 자신의 그 믿음 없는 모습 때문에 정말 하나님 앞에 절망하며 슬퍼하면서 하나님 앞에 부르짖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평소에 나는 괜찮은 사람이라고 생각하고 살아갑니다. 그런데 어느 날 성령님께서 자신의 실상을 깨닫게 해주시는 것이죠. 자신의 실상을 보여주실 때 정말 너무도 더러운 자기 자신을 보면서 하나님 앞에 회개하며 탄식하며 눈물을 흘리는 것이 바로 애통하는 마음인 것입니다. 그런데 주님은 이런 애통하는 자에게 복이 있다라고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7장 10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은 후회할 것이 없는 구원에 이르게 하는 회개를 이루는 것이요 세상 근심은 사망을 이루는 것이니라 라고 말씀했습니다. 여러분, 세상 일로 아무리 근심하고 걱정하고 탄식을 해도 변화되는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오히려 스트레스 받고 병에 걸리죠.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 곧 애통하는 마음은 구원에 이르는 회개를 이룬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주님, 내 안에는 선한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나는 주님께 드릴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 가난한 마음으로 애통하며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자에게 주님의 용서와 구원이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로마서 말씀을 보면 7장에 바울이 정말 구원받은 이후에 도저히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 싶어도 살 수 없는 그런 마음의 싸움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내 안에는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자 하는 그 선한 마음도 있지만 또 동시에 자꾸만 악으로 이끌어가는 죄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선을 행하려고 해도 자꾸만 악으로 이끌려가는 자기 자신을 보면서 바울은 탄식을 합니다. 로마서 7장 24절 말씀에 같이 한번 읽습니다. 오호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누가 이 사망의 몸에서 나를 건져내랴. 하나님, 내 힘으로는 이 죄를 도저히 어떻게 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내 힘으로는 도저히 이 죄를 이길 수 없습니다. 하나님, 도와주세요 라고 부르짖는 그 애통하는 기도였던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처절한 부르짖음이 있는 가운데에 로마서 8장에 놀라운 고백이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로마서 8장 1절 말씀 한번 같이 읽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라. 아멘. 자신의 죄 때문에 애통해 본 사람만이, 자신의 할 수 없음 때문에 탄식하며 절망해 본 사람만이 이 로마서 8장의 놀라운 해방의 말씀을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죽을 병에 걸리지도 않은 사람한테 당신 병 나았다고 하면 기쁘겠습니까? 빚도 없는 사람한테 당신 빚이 다 탕감됐다고 하면 그것이 기쁘겠습니까? 그래서 많은 이들이 이 죄에 대한 자각도 애통함도 없이 신앙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진정한 기쁨도 평강도 누리지 못하는 것입니다. 야고보서 4장 8절 9절 말씀에도 이렇게 말씀합니다. 같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가까이 하시리라. 죄인들아, 손을 깨끗이 하라. 두 마음을 품은 자들아, 마음을 성결하게 하라. 슬퍼하며 애통하며 울지어다. 너희 웃음을 애통으로, 너희 즐거움을 근심으로 바꿀지어다. 주 앞에서 낮추라. 그리하면 주께서 너희를 높이시리라. 아멘. 죄인들이 하나님께 가까이 가기 위해서 너희 웃음을 애통으로, 너희 즐거움을 근심으로 바꾸라고 말씀합니다. 그렇게 낮은 마음으로, 가난하고 애통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갈 때 주님이 주시는 용서와 기쁨과 회복의 은혜를 누리게 된다라고 주님 말씀하십니다. 예전에는
이 교회에 오면 우는 사람이 그렇게 많았습니다. 이 교회 기도실에 가면은 그렇게 울면서 기도하는 분들이 참 많았습니다. 그러니까 저도 처음 은혜 받고 성령님 만나고 체험했을 때 그렇게 많이 울었습니다. 그러니까 몇 시간 동안 눈물이 그치지 않고 정말 통곡하는 눈물을 그렇게 많이 흘렸습니다. 여러분, 성령님께서,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속에 찾아오실 때 정도의 차이는 있겠지만 대부분 애통하는 마음으로 회개하며 울게 됩니다. 왜냐하면 성령님은 진리의 영, 거룩의 영이시기 때문에 그 성령님이 우리 마음속에 오실 때 우리 내면이 비춰지는 것이죠. 그 진리의 빛으로 비춰질 때에 우리의 추악하고 완악한 죄가 보이고 하나님께 그동안 잘못 살아왔던 그 죄들을 눈물로 회개하며 기도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은혜를 체험해 본 분들은 다 공감하실 것입니다. 우리가 은혜에 젖어 있을 때는 그렇게 눈물이 쏟아집니다. 은혜 가운데 있을 때는 눈물이 그렇게 나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은혜가 말라가면 눈물이 말라갑니다. 여러분, 오늘 이 시대는 어떻습니까? 여러분, 교회에서 우는 사람들이 점점 줄어듭니다. 은혜로운 찬양을 불러도 뜨겁게 기도를 해도 사람들이 잘 울지를 않습니다. 예수님 말씀처럼 피리를 불어도 춤추지 않고 슬피 울어도 울지 않는 그런 세대와 같다는 것이 바로 오늘 이 세대입니다. 저는 성도님들이 교회에 와서 많이 울기를 바랍니다. 교회에 와서 예배 드리고 나갈 때는 여러분 그 얼굴을 좀 감추고 싶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주님 앞에서 우는 것은 우리의 영혼을 정화하는 것입니다. 주님 앞에서 예배 드리며 기도하며 찬양하며 회개하며 흘리는 그 눈물은 우리의 영혼을 씻어내는 것이고 진정한 주님의 위로를 경험하게 하는 것입니다. 저는 성도님들의 눈이 젖어 있는 교회가 되기를 원하고 늘 그런 예배를 사모합니다. 저는 설교할 때 눈물이 나서 때로 설교를 끝까지 할 수 없는 그 설교를 하기를 소망합니다. 찬양할 때 눈물이 나서 도저히 그 찬양을 끝까지 부를 수 없게 되기를 저는 늘 사모합니다. 여러분, 애통하는 마음은 성령님께서 주시는 것입니다. 그 애통한 마음을 거치지 않은 기쁨은 거짓 기쁨일 수 있고 피상적일 수 있는 것입니다. 애통하는 마음으로 죄를 회개하고 주님의 용서와 그 위로를 경험할 때 진정한 기쁨을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 죄를 회개하고 주님의 그 용서와 사죄의 은혜가 임할 때에 여러분 정말 이 세상 그 누구도 줄 수 없는 그 기쁨과 위로와 은혜를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애통하는 눈물 뒤에 오는 기쁨이 진짜 기쁨인 것이고 그것은 세상 어디에서도 줄 수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눈물이 고인 곳에 주님의 십자가가 보이는 것입니다. 젖은 눈에 주님의 부활의 영광이 보이는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은 눈물을 먹고 자라는 것입니다. 시편 34편 말씀에 허물의 사함을 받고 자신의 죄가 가려진 자는 복이 있도다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여러분, 성도님들 모두가 그런 은혜를 누리게 되기를 바랍니다. 허물의 사함을 받고 자신의 죄가 가려진 자는 복이 있도다. 여러분, 그 은혜 가운데 살아가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애통하는 마음은 여기서 멈추지 않고 더 한 단계 나갑니다. 자신의 죄로 인해 애통하는 마음을 가진 사람은 다른 사람의 죄와 이 세상의 아픔을 보면서 함께 애통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기 죄를 보고 애통하는 것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의 죄와 허물을 보고 그것도 자기 죄로 여기고 대신 애통하는 그 마음이 부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을 주님이 주시는 마음인 것이죠. 시편 119편 36절 말씀에 보면 그들이 주의 법을 지키지 아니하므로 내 눈물이 시냇물같이 흐르나이다 라고 고백합니다. 그러니까 시편 기자가 세상에 주님을 알지 못하고 자기 뜻대로 자기 욕망만 따라가는 그 이들을 볼 때에 애통하는 마음으로 눈물이 흘러서 기도를 하게 된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하는 얘기를 들어보면 나는 잘못이 없는데 이렇게 된 것은 모두가 다 너 때문이다, 그 사람 때문이다 라는 이야기를 많이 듣게 됩니다. 너 때문에 우리 가정 망가졌고 너 때문에 우리 사회가 혼란스럽고 너 때문에 교회가 썩어가고 있다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얘기를 들어보면 전부 너 때문이, 전부 다른 사람 때문입니다. 나 때문이라는 소리는 참 듣기가 어렵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나 때문이라고 고백하며 울며 기도하는 이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이 땅을 회복시키시고 정결케 하시고 가정을 살리시는 것입니다. 이 느헤미야가 예루살렘 성이 무너진 것을 보고 정말 애통하면서 기도할 때 뭐라고 기도하느냐? 하나님, 나와 내 아버지의 집이 범죄하여서 이렇게 된 것입니다. 예레미야도 곧 멸망한 예루살렘 성을 바라보면서 회개하라고 외쳤는데 회개하지 않고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았을 때에 그렇게 예레미야는 눈물을 많이 흘렸습니다. 그래서 얼마나 울었는지 별명이 눈물의 선지자라는 별명을 얻게 되었습니다. 그 선지자의 영성이 예수님 안에 그대로 이어졌습니다. 예수님께서도 멸망당할 예루살렘 성을 보시면서 눈물을 흘리셨던 내용이 성경에 나옵니다. 누가복음 19장 말씀을 보니까 가까이 오사 성을 보시고 우시며 이르시되 너도 오늘 평화에 관한 일을 알았더라면 좋을 뻔하였거니와
지금 내 눈에 숨겨졌도다. 날이 이를지라 내 원수들이 토둔을 쌓고 너를 둘러 사면으로 가두고 또 너와 내 밑 가운데 있는 내 자식들을 땅에 메어치며 돌 하나도 돌 위에 남기지 아니하리니 이는 내가 보살핌 받는 날을 알지 못함을 인함이니라 하시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그 성을 보시면서 눈물을 흘리시면서 그들에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 말씀이 그대로 역사 가운데 이루어졌습니다. 여러분, 그 심판이 임할 때 얼마나 비참한 일이 일어났는지, 계속 죄악을 반복하다가 회개하지 않는 그 성을 바라볼 때에 예수님이 우실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멸망당할 영혼들을 보니까 예수님의 눈물은 마를 날이 없었던 것입니다. 성경에 보면 예수님이 웃으셨다는 표현은 거의 나오지 않는데 우셨다는 표현은 많이 나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이 죄로 인해 죽어가는 영혼들, 멸망당한 그 영혼들을 보시니까 그 마음에는 늘 애통하는 마음이 있으셨던 것입니다. 예수님이 눈물을 흘리셨다는 표현이 또 어디 나오느냐? 요한복음 11장에 나옵니다. 나사로가 죽었을 때 그 나사로의 죽음을 애통하면서 슬피 울던 사람들을 보시면서 예수님께서 눈물을 흘리셨다라는 표현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정말 사랑하던 그 나사로의 가족들이 그 아파하고 슬퍼하는 모습 보시니까 예수님이 우셨다는 거예요. 근데 저는 그 말씀이 사실 좀 이해가 안 됐었거든요. 조금 있으면 나사로를 살리실 건데 왜 예수님이 우셨을까? 그런데 이번에 아버지 돌아가시는 그 과정을 보면서 제가 그 말씀의 의미를 깨달았습니다. 자기가 사랑하는 그 사람들이 죄로 인해서 아파하고 정말 눈물을 흘리면서 고통스럽게 하는 그 죄와 사망의 권세를 바라보시면서 예수님은 분노의 눈물을 흘리셨던 것입니다. 저도 그런 심정을 아버지 아프시는 그 과정 가운데서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정말 그 죽음이 밀고 정말 그 죄가 싫은 것입니다. 여러분, 그 뒤에 예수님께서 나사로야 나오너라 말씀하실 때 나사로가 살아나오면서 많은 이들에게 위로가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나사로는 살아났어도 죽었어요. 예수님은 죄 없으신 그 예수님께서 모든 인간을 그렇게 애통하게 하고 힘들게 하는 죄와 죽음의 세력을 깨뜨리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은 그 수고와 고난을 겪으신 모습이 바로 애통하는 모습인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부활하셔서 영원히 죽음의 세력을 정복하시고 우리의 산소망이 되어주셨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면 그 예수님의 애통의 마음이 우리 가운데 부어지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사랑이 우리 마음속에 부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 죄와 허물 때문만이 아니라 이 사람들의 죄악, 이 민족의 죄악, 이 나라와 교회의 죄악, 또 가정의 모든 죄악을 내가 한 것은 아니지만 또 같이 짊어져야 한다는 그 애통의 마음이 우리 가운데 부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이번 주에 요엘 말씀을 이제 성경 통독을 하다 보니까 그 요엘서에는 계속 울어라라는 말씀이 나오는 것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제사장들아 울어라, 청년들아 울어라, 백성들아 울면서 하나님께 기도하라는 내용이 계속해서 나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예전에 부흥의 세대여 통곡하라라는 그 책이 있었는데요. 그 책이 갑자기 제목이 떠올랐습니다. 그래서 부흥은 언제 오느냐?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서 통곡하며 애통하며 울 때 그 하나님의 부흥과 회복의 역사가 이루어진다라는 그런 내용의 책이었습니다. 요엘서 2장 12절 말씀 한번 같이 읽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에 너희는 이제라도 금식하고 울며 애통하고 마음을 다하여 내게로 돌아오라 하셨나니 너희는 옷을 찢지 말고 마음을 찢고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올지어다. 그는 은혜로우시며 자비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인애가 크시사 뜻을 돌이켜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나니 주께서 혹시 마음과 뜻을 돌이키시고 그 뒤에 복을 내리사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 소제와 전제를 드리게 하지 아니하실는지 누가 알겠느냐라고 말씀합니다. 요엘 선지자는 범죄한 백성들로 인해서 임박한 하나님의 심판을 예언했는데 그 심판이 임하면 너무도 비참한 일들이 벌어지니까 그 심판이 임하기 전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이냐? 이제라도 울며 금식하고 애통하며 하나님 앞에 돌아오라라고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그 황폐한 땅을 바라보면서 울며 애통하며 통곡하라는 것입니다. 그때 하나님이 이 땅을 고쳐주시겠다라는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마태복음에는 복이 있나니라는 말씀이 나오지만 누가복음에 예수님이 하신 똑같은 말씀을 보면 거기에 화 있을진저가 붙어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누가복음 6장 25절 말씀 보면 화 있을진저 너희 지금 웃는 자여 너희가 애통하며 울리로다. 여러분, 여기서 쓰인 웃음이라는 것은 그냥 웃음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막 비꼬듯이 거만하게 웃는 어리석은 웃음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의 눈물과 애통에 동참하지 않고 그저 자기들의 기분만을 좋기를 원하는 사람들입니다. 이 땅의 불행함과 죄악을 보면서도 애통해하지 않고 그저 자기의 행복감만을 원하는 사람들에게는 저주가 있을 것이다. 그러나 자기의 죄로 인해 애통하며 흘리는 그 눈물이 천국에서는 그 무엇보다 귀한 것이고
다른 사람들의 죄로 인해 애통하며 기도하는 그 기도가 천국에서는 금보다 더 귀한 것이라고 주님은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 눈물을 통해 주님은 부흥을 이루시고 한 영혼을 구원하시고 하나님의 위로의 역사를 이루어 가실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이 애통하는 자에게는 복이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이기 때문이라고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여기서 위로하다라는 단어는 파라클레토스와 같은 어근을 가지는데요, 파라클레토스가 보혜사라는 뜻입니다. 보혜사가 성령님이시거든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십자가 지기 전날 밤에 보혜사 성령님을 약속하시지 않습니까? 제 아들이 지금 예수님 십자가 지시는 것을 알고 그리고 떠나가시는 것을 알고 애통하고 슬퍼하고 있는데 예수님은 그들에게 보혜사를 보내주실 것이다. 이 보혜사는 위로자라는 뜻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가장 큰 위로는 바로 성령님이십니다. 성령님은 위로의 영이십니다. 여러분, 주님의 가장 큰 위로는 무엇입니까? 주님 자신을 우리에게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에서도 누군가 내 얘기를 들어주고 누군가 위로해 줄 수 있습니다. 목사님이 위로해 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성령은 아무도 닿을 수 없는 내 심령 가장 깊은 곳까지 만지시고 나보다 나를 더 잘 아시는 그분께서 내 가장 영혼의 깊은 곳까지 파고들어서 내가 미처 알지 못했던 그 고통까지도 만져주시고 치료해 주시는 그런 분이십니다. 어떤 위로의 말보다, 어떤 포옹이나 음식보다도 강력하고 부드럽게 우리의 심령을 위로해 주시는 것입니다. 성령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다른 무엇이 아니라 그분 자신으로 우리를 위로해 주시는 그분이 바로 성령님이시다. 그래서 여러분, 애통하는 자에게 복이 있는 것은 위로의 영이신 성령님이 그들 가운데 오시기 때문입니다. 지난주에 이 피아 워십 이동선 목사님의 간증을 듣게 되었는데요, 이제 이 목사님이 남들이 볼 때는 참 유명해지고 그리고 뭐 집회에도 수천 명씩 모이고 또 목사님 보면 굉장히 잘생겼어요. 목소리도 참 좋으시고 찬양인도도 너무 잘하시고 그래서 정말 화려한 모습인 것 같은데 간증하시는 걸 들어보니까 몇 년 전에 이제 뇌출혈 사고를 당하셔서 그래서 지금은 후각과 미각이 없다는 겁니다. 맛을 보지 못하고 냄새도 맡지 못하고 한쪽 귀도 잘 안 들린다라는 얘기를 하셨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때 하나님, 제가 뭘 잘못해서 하나님 이런 고통을 당해야 되나요? 울면서 탄식도 하고 많이 힘들어했지만 그런데 오히려 지금 와서 깨닫는 것은 자신의 그런 연약함 때문에 위로받는 사람들이 많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목사님이 어디 가서 간증하시거나 그 말씀을 하면 많은 사람들이 그런 쪽지를 보낸다는 것입니다. 목사님 말씀 때문에, 그 찬양 때문에 제가 오늘 또 위로를 얻고 살아갈 힘을 얻습니다라는 그런 말을 한다는 것입니다. 목사님이 겪으신 그 애통함으로 인해서 다른 애통하는 사람들을 위로하는 삶을 살게 되신 것입니다. 여러분, 애통하는 마음을 가진 사람이 먼저 성령님의 위로를 받게 되고 또 다른 애통하는 사람들을 위로하는 위로자가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사실 사람들 안에 다 애통함이 있죠. 아무리 겉으로 화려해 보이고 아무리 겉으로 문제가 없어 보여도 그 안에 들어가 보면 다 애통함이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술이나 식도락이나 세상 오락과 취미 같은 것으로 거짓 위로를 받으려고 하는 것입니다. 물론 여러분, 여행도 좋고 먹는 것도 좋고 여러분 취미도 좋죠. 하지 말라는 것이 아닙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것만으로는 완전한 위로가 되지 못하는 것입니다. 먹어도 또 배고프고요. 여행도 갈 때는 좋지만 올 때는 너무 피곤합니다. 우리가 주님 안에서 참된 위로를 받아야 하는 것입니다. 주님만이 주시는 그 위로만이 우리의 진짜 위로이고 그 위로만이 우리 마음을 변화시키는 것입니다. 시편 30편 5절 말씀에 보면 같이 한번 읽습니다. 그의 노염은 잠깐이요 그의 은총은 평생이로다. 저녁에는 울음이 깃들지라도 아침에는 기쁨이 오리로다. 30편 11절 말씀, 주께서 나의 슬픔이 변하여 내게 춤이 되게 하시며 나의 베옷을 벗기고 기쁨으로 띠띠우셨나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여기서 나오는 나의 슬픔이 바로 애통과 같은 단어입니다. 통곡입니다. 슬픔입니다. 그런데 주님은 그것을 춤으로, 기쁨으로 바꾸어 주신다라는 사실입니다. 주님 안에서 여러분, 이런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지난주에 어느 날 밤에 꿈을 꾸었는데 아버지가 찬송을 부르고 계신 모습을 봤습니다. 그러니까 돌아가신 아버지를 배워서 참 반가웠는데 제가 아버지 찬송 부르시는 것을 그렇게 좋아했거든요. 지금도 어떤 찬송을 이렇게 듣거나 부르게 되면 아버지가 이제 불렀던 그 음성이 귀에 선합니다. 그렇게 찬송을 부르시는 그 모습을 보고 이제 아버지를 만났는데 꿈속에서 제가 이런 말을 했어요. 아버지, 저 이런 일 때문에 요즘에 좀 많이 힘들었어요 하면서 제가 막 아버지 옆에서 울었습니다. 그 눈물을 흘리다가 깼어요.
그런데 그 아버지가 저를 보시는 그 모습이 마치 모든 것을 다 안다라는 그런 표정으로 저를 보고 계시는 것이었습니다. 그것이 저에게 그렇게 위로가 되었어요. 여러분, 내 마음을 그렇게 알아주고 이해해주는 사람이 있다면 그 앞에서는 마음껏 울 수 있습니다. 그 자체가 위로인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우리에게 하늘 아버지가 계시지 않습니까? 우리에게 아무리 힘든 일이 있어도, 애통하는 일이 있어도 아버지 앞에 나가서 울면 다 해결이 되는 것입니다. 히스기야 왕이 하나님 앞에 그 병을 고쳐달라고 간절히 기도했을 때 하나님이 이사야 선지자를 보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내 기도를 들었고 내 눈물을 보았노라.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기도를 들으시고 여러분의 눈물을 보고 계십니다. 그렇게 세상은 알지 못하는 위로가 있고 기쁨이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애통하는 자에게 복이 있습니다. 주님께서 우리의 눈물을 닦아주시고 위로해 주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그 마음을 달라고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주님, 내 죄 때문에 애통하며 회개하며 주님께 나가는 마음을 주시옵소서. 다른 이들의 그 죄로 인해서 애통하고 울 수 있는 주님의 마음을 주시옵소서. 성령님, 우리 가운데 그 마음 주셔서 주님, 다른 이들도 위로할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으로 쓰임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애통하는 자의 복을 누리게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말씀 기억하면서 우리 같이 찬양하며 주님께 나가기를 원합니다. 주님, 그렇습니다. 주님, 세상에서는 주님 애통하는 것이 왜 복이냐고 하지만 여러분, 주님을 믿는 우리에게는 그것이 복인 줄로 믿습니다. 주님, 내 죄로 인하여 애통하며 다른 사람의 죄로 인하여 그것을 부여잡고 애통하며 기도할 때에 하나님의 위로가 우리 가운데 임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주님, 성령님만이 주시는 그 위로가 우리 심령을 만지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주님, 그 주님 앞에 나갑니다. 주님, 우리 가운데 주님의 그 애통하는 마음을 주시옵소서. 주님, 세상의 죄로 인해 애통하는 그 마음을 주시고 주님, 세상을 위로할 수 있는 주님의 그 위로의 마음을 우리 가운데 부어 주시옵소서. 주님의 그 위로자로 주님, 세상을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귀한 자녀들로 삼아 주시옵소서. 이 시간 결단하며 찬송하며 우리 주님 앞에 나가기 원합니다. 괴로울 때 주님의 얼굴 보라. 괴로울 때 주님의 얼굴 보라. 위로의 주님 바라보아라. 세상에서 시달린 친구들아, 위로의 주님 바라보아라. 힘이 없고 내 마음 연약할 때 능력의 주님 바라보아라. 주의 이름 부르는 모든 자는 힘 주시고 늘 지켜주시. 눈을 들어 주를 보라. 내 모든 염려 주께 맡겨라. 슬플 때에 주님의 얼굴 보라. 사랑의 주님 안식 주리라. 눈을 들어 주를 보라. 내 모든 염려 주께 맡겨라. 슬플 때에 주님의 얼굴 보라. 사랑의 주님 안식 주리라. 우리 두 손 높이 들고 눈을 들어 주를 보라. 내 모든 염려 주께 맡겨라. 슬플 때에 주님의 얼굴 보라. 사랑의 주님 안식 주리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